해경지승원 수상록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25. 기도가 천국의 열쇠이다. (2021년 8월) 하순 탈레반이 접수한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많은 아프간 여성들이 아기를 철조망 너머의 외국 군인에게 넘겼다.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것 같았다. 이슬람 전체주의가 얼마나 오래 그 땅을 다스릴지는 모르나 언젠가는 그 아기들 중에 모세처럼 그 땅 사람들을 속박에서 풀어낼 이가 반드시 나오리라 믿는다. 그 어머니들도 그저 아기가 자유의 나라에서 편히 살기만을 바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20년 전 한 북한 청년이 학교에 갔다 집에 와보니 아버지가 없었다.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체제를 비판하고 그리스도교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날 어머니는 금고에 숨겨둔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꺼내 땅에 묻은 후 한밤중에 아들을 압록강에 밀어 넣었다. 그는 7시간을 강물에 떠내려 가다가 중국 땅에 도착했고 어렵사리 어머니가 일러준 선교사의 교회를 찾았다. 생후 처음 들어선 교회. 어디선가 노래가 들렸다. 선교차 방문한 한국교회 청년들이 부르는 찬송이었다. 나는 이것이 아들을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해달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 믿는다. 내가 이 청년을 만난 것은 한동대학교에서였다. 결혼주례도 했다. 그는 지금 예쁜 2딸의 아버지로 살며 고향 땅에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가족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이들이 더 이상 옛집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언젠가 그의 아내가 내게 말하기를 북에 남은 시부모와 시누이가 꼭 살아있을 것만 같다고 했다. 왜 그렇게 느낄까? 기도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와 누이는 그들대로 어딘가에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아들 내외 역시 그러하니 이미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나도 자주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 그러면 얼굴도 모르고 생사도 모르는 이들이 산자로 다가온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을 산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이다. 그 생기는 기도를 통해 사람에게 흘러들고 다시 기도의 대상자에게까지 흘러들어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산자가 되게 한다. 예수께서 행하신 치유 이적들이 이를 증언한다. 그는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 왜 자기들은 고치지 못했는지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막힌 담을 헐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므로 그가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는 바로 기도이다. 기도가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다. 기도에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의 눈과 귀와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말리 떨어진 곳의 사람들이나 아득한 옛날 사람들과도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다. 그러나 하나가 된다는 것과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함께 해온 근육 장애인들의 경우
어머니들의 피눈물 나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치유 이적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와 장애인과 봉사자 간의 지속적이고 새로운 관계 맺음을 통해 또 다른 의미의 치유는 무수히 있었다고 느낀다. 궁극적 구원은 단순히 병이 낫거나 자식이 출세하거나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치유 이적을 행하신 후 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다. 이처럼 기도의 열매는 인간의 기대를 초월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예수의 말씀은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기도는 사랑에서 말미암고 사랑을 잉태한다. 하나님은 이 사랑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와 사랑으로 엮여진 하늘의 그물은 없는 듯 성기지만 어느 하나 빠뜨리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기도는 하나님이 풍부하신 인간 본성의 발현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 아니다. 위당 정인보는 충무공의 노량해전을 두고 이렇게 썼다. 그 밤에 달이 밝았다. 이 원수가 없어진다면 죽어 한이 없겠나이다. 하늘을 우러러 빌고 나서 적선 200여 척을 무찌르는 동안에 먼동이 트기 시작하였다. 한창 독전하는 가운데 적탄이 좌에게 박혀 쓰러지면서 싸움이 급하다. 나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 하고는 그만 숨이 끊기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지난 뒤는 여러 군대의 적이 한 번에 씻은 듯이 없어져서 7해 만에 묻과 바다가 처음으로 맑았다. 공이 기도하신 대로 관음포 새벽바다에 장군별이 떨어지고 7년 전라는 끝났다. 공의 죽음을 안 장졸들의 통곡이 고요한 바다를 뒤덮었다. 그리고 그 전해 어머니를 여의고 울면서 지나가신 그 길을 공은 상여로 돌아오며 팔도 노소 남녀로 하여금 당신을 울게 했다. 백성들의 부름이 지엄했기에 슬픔 또한 깊었던 충무공. 본디 하늘이 보는 것은 백성이 보는 것을 따르고 하늘이 듣는 것은 백성이 듣는 것을 따르는 법이니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졸들과 온 나라 백성들의 눈물은 곧 하늘의 눈물이었다. 한 외로운 장군의 눈물과 기도와 죽음, 그로 인해 7해 만에 맑아진 묻과 바다. 위당은 400년 전의 그의 해전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함을 경험한 것이다. 공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권력에 눈이 먼 자들은 곧 그 순결한 피를 잊었고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했다. 지봉 이수강이 만가를 지으며 탄식했다. 파도는 영웅의 한을 풀지 못하고 역사에만 부질없이 큰 공적 적혔네. 오늘에 이르러 사나이 몇이던가. 슬프다 충의 이 장군이여. 선악간의 건곤 일척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데도 그냥 잠들어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 대한 질타로 들린다. 기도는 사랑에서 말미암는 것이니 사랑이 식으면 기도도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와 이웃의 관계도 파탄에 이른다. 기도를 잊은 백성에게 미래는 없다.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를 잊은 교회에도 미래는 없다.
그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예고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 중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말씀이다. 위당의 글 제목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는 산자의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이 길을 찾는 이들이 도처에 살아있는 한 인류에게 희망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셨다.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